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 그 말씀에 보면 여자 외에 38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에요? 4,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여자 치면 얼마나 더 되겠어요? 왜? 뭐 문제 있어요? 더워요? 그래? 예. 예,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이를 다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겠죠. 한 12,000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2,000명, 적게는 12,000명, 많게는 한 16,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려서 우리가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등으로는 우리 막내를 업었어.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제가 엄마가 가장 많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다닌 숫자가 3명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보면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은 집이 있었어. 그 연년생 낳고 그냥 정신없었죠 그때는. 애들이 그냥 아주 막 눈앞이 너무 말아서 장애도 가면 약장사가 와가지고 애들은 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애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16,000명. 그런데 장소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얘기는 식당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민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흩어지질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 보면 부흥회를 하면 먼 데서 쌀을 짊어지고 왔대요. 쌀하고 보리를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이제 가마솥을 걸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장작이나 나무 주면은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부흥회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 보통 일주일, 가장 기본이 일주일, 좀 많으면 보름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은 어떤 때 기도원 가면 한 달 만에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때 엄마가 너무 싫었대. 엄마 기도원 갔다 온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쌀은 떨어지고. 그 얘기 듣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장정 4,000명 외에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한 인구가 광야에서 계속 먹고 잔 거예요. 3일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량 떨어졌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보내게 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에요. 광야는 이런 식당이 없어요. 광야는 민가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얻어올 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명 되는데 이게 하루 전에 예약한다고 해서 식당이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제복이 군에 있을 때 면회를 갔더니만 오리백숙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백숙 하나 시켰더니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대. 엄마야, 오리백숙 나오는데 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서 준비한 거야, 이 사람들이. 오리 끓이고 끓이고 하나씩 들어가면서. 근데 아무튼 끓여서 나왔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잘 먹고 왔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식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만만치 않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매. 그 사흘만 지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흘 더 지났을 수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할까 하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얼만큼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배부를 만큼 먹일 만한 그 양식을 이 광야인데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실은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 25년이 넘게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실은 광야지. 세상에 말을 하면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더 많고 나는 무식해서 말을 해도 내 남편한테 지고 무식해서 말을 해도 언니한테 지고 오빠한테 지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들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동감되면 아멘, 안 되면 노멘. 그래, 이 진짜로 공감되는 얘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척이 전화 왔어요. 언니가 전화 왔어요. 야, 너 돈 있으면 나 1,000만 원만 꽂아라. 나 한 보름만 쓰고 줄게. 언니, 나 10만 원도 없다.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진짜 해주고 싶어. 언니가 진짜 마음을 해주고 싶은데 나 어려울 때 언니가 도와줬는데 나 어려울 때 오빠가 도와줬는데 나 어려울 때 형이 도와줬는데 형이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실은 우리 인생에 처한 이 광야 같은 인생에게 처한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건 없어요. 우리 것으로 누구를 공급해주고 우리 것으로 누구를 채워주고 우리 것으로 누구를 세워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파요. 하집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아파서 저렇게 앉아 계셔. 근데 여러분 어떤 의사가 저 허리 아픈 걸 고쳐줄 수 있어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자신이 엄격히 딱 붙잡으면 나는 하집사님을 치료해줄 의술이 없어. 디스크를 어떻게 싹 만져줄 나는 외과 의사도 아니야. 근데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 집사님이 물류센터 다녀도 하집사님 못 고쳐줘. 그 너무 웃기죠? 그쵸? 여러분,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 본래 의사도요, 자기 가족들은 수술 안 해준대요. 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도 그렇더라고요. 재판도 판사가, 검사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배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실은?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얼마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구약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렙다 과부를 축복해 주십니까? 사렙다 과부가 막 기도를 하니까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럼 언제 축복해 줬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 마지막 밀가루하고 기름 요거 딱 해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엘리야 죽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써먹어도 바닥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기름병, 이런 밀가루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중국집에서 아주 억을 주고도 살 거야. 계속 퍼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짜장면, 짬뽕 만드는데 계속해서 밀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밀가루통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한나가 사무엘을 얹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절망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마지막 끝에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건 진짜 우리에게 봤잖아요. 우리가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은 양손에 우리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님께 딱 드려서 제자들의 손이 빈손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 땡스기빙, 축복기도 하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축사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000명이 있어. 근데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5마리를 넣고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드렸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뭐 나오는지, 뭐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와요? 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 동생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뭘 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돌을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나사로 나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뭘 한 거예요? 이미 기도한 거야. 이미 기도한 거예요. 이미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일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에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믿음과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도 돌이 움직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마리아 탈달 벗고 여리저리 막 물어보고 뭐 네가 믿냐 어쩌냐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언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냐 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 우리가 연락할 때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다냐.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볼 것이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볼 것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떡 7개 하고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16,000명 넘는 사람 앞에 뭐 보리떡 7개 하고 뭐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누구 코에 붙입니까? 둘이 먹어도 부족하죠. 또 배고플 때는 더 먹지 않습니까? 1+1 더 먹잖아요. 배고플 때는 더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앉으라고 사람들 다 앉혀라 무리에게 명하사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줄 때까지 뭐 떡이 언제 불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느 분들은 뭐 이거 얘기하시고 자기가 신방을 가봤더니 뭐 떡을 딱 떼는 순간 뭐 더 생겼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땅을 떼어서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 떡을 날랐잖아요. 그 신기한 건 뭐예요? 떡을 날른 사람만 떡이 넘쳐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비밀스럽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봐도 잘 몰라요.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옆에서, 야, 근데 내가 요번에 또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야,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포상휴가 받고 와서, 우리 아들 좀 포상휴가 받아서 와서 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포상휴가 좀 받게 해서 휴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내가 엊그제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얘가 휴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휴가 나올 때에서 나온 거야. 그거 다 하나씩 주는 거야,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열받았어. 그래, 맞아. 근데 너 그거 아냐? 어떻게 이 우연이 말이야.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만 생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비밀을 알까요?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야, 내가 너 뭐 전세금 받기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줬다고. 그러면 애들은 그냥 시끄러워합니다. 엄마 뭐 받을 때 돼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집사님은 가끔 상미자매 막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상미자매 친구 설이자매 아파트 나가게 해주고 막 기도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응답하셔. 또 하나님 너네 문을 열어주시게 되신 거야. 그러면은 겉으로 어머니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기도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괜히, 야, 너 물고기 2 마리하고 떡 7개 가진 거 내놔라. 하나님은 우리 없는 데서 닥닥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세금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채를 빌려주고 악랄하게 추심을 하는 그런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빈손이 되라고 할 때는 왜 빈손이 되게 하냐? 더 많이 주시려고 빈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다른 걸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빈손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손을 비워야,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면은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데, 거기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만나가 아니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야 고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소 잡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데가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는 데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떡 7개, 물고기 2 마리. 이것마저 내놓으니까, 이게 빈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어떻게 이렇게 16,000명만 먹는 사람들이 정도 먹었냐.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애가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애가 가지고 오니까 어른들이 꼬불 쳐놨던 거 다 내놨다 이거야. 그래야지 다 나눠 먹다 보니까 배불렀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방구입니까? 말입니까? 아니, 꼬불칠 게 따로 있지. 3일 동안 쫄쫄이 굶으면서 꼬불 쳐놓습니까? 배고프면 무슨 꺼내 먹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신화화라는 언어를 씁니다. 비신화. 성경이 이렇게 막 신화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어떻게 4,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4,000명이 이 떡 7개와 물고기 2 마리를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냐? 이건 뻥이다. 이게 뻥 같은 신화 같은 요소를 제거해야 제대로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던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비신화화를 통해서 성경을 걸러내야 진정한 성경이 된다. 진정한 성경은, 그래서 불투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산상수훈이 진짜 성경이다. 고치고 낫고 몇 명이 먹고 이런 거 무리를 걷고 이런 건 다 신화적인 요소니까 이런 걸 다 제거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된다. 아니, 그거 제거하면 성경은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최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화적인 거니까.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니까. 우리 말에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죠.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을 펼쳐 빈손이 될 때, 내가 내 마음을 비워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풋이 있어야 나가는 게 있지만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이런 쪽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오늘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주여 남편을 구원하옵소서. 처음에 한 3, 4분은 막 내 생각대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턱 바뀌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제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과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축복이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살펴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도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에 눈이 뽑히고 엄지발가락이 잘려져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뭐 다윗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그 이후로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의 왕부터 그 밑에까지가 14대요. 마지막 14대째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래도 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도 계속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계속됩니다. 중국이 없어져도 계속돼요. 미국이 없어져도 계속돼요. 로마가 사라졌어도 계속됩니다. 영국이 없어져도 계속돼요. 공급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이러한 궁핍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네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4,000명을, 이것으로 어떻게 16,000명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드리오니 내가 이제 빈손이 돼서 주께 나를 드리오니 주께서 내 삶을 통하여 선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